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그 시대의 배경은 16세기에 포르투갈의 그 천주교 신부들이 일본에 가서 이제 천주교를 전파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굉장히 그 천주교를 박해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정부의 관료들이 천주교인들을 잡아들이고 그들에게 배교를 강요했습니다. 배교하면 살려주고,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천주교를 믿는다고 하면 이제 모진 고문을 하고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배교했는지 안 했는지를 테스트하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동판에 새겨놓고 그걸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 거기다 침을 뱉으라는 겁니다. 침을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가면 이 사람은 진짜 배교한 게 맞다, 살려주고, 나는 도저히 밟을 수 없습니다, 그러는 사람은 그냥 고분을 하고 죽여버렸죠. 밟느냐 안 밟느냐, 그게 생과 사를 갈라버리는 아주 무서운 시험이었던 겁니다. 고린도에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시험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왜냐하면 그때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서 교인들도 막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갖다 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지도자들이 써준 추천서를 갖고 왔습니까? 없다면 가짜입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생긴 외모를 보니까 이거 시원찮은데 가짜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했고요. 당신 설교 되게 이상하고 못하는 것 같은데 가짜 아닙니까? 뭐 온갖 걸 갖다 대면서 진짜냐 가짜냐를 판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의 그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변정해 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따뜻하고 또 온유하게 권면했는데 그게 오히려 대적들이 볼 때는 자신이 없으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자기의 변론을 마치는 이 마지막 결론 부분, 이제 고린도서의 맨 마지막 장에 와서 보면 바울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곧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터인데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그동안 정말 부드럽게 권면했는데 이번에는 주님의 그 권위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도의 권위로 그 사람들을 엄격하게 벌주겠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가보면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날이 안 오게 미리 회개하면 좋겠다, 이렇게 또 따뜻하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끊임없이 테스트를 받았던 이 바울이 이번에는 그들에게 이런 묵직한 권고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계속 테스트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볼 텐데,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두 가지인데,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계속 무시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그들에게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라고 권면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뭐 장례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약간 멀리 이렇게 차를 타고 같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뭐 집사님이 운전을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가는데 갑자기 이제 뒤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농담처럼 툭 이야기를 던집니다. 집사님, 평소와는 달리 오늘 되게 얌전하게 운전하시네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평소에는 굉장히 이제 막 난폭하게 하다가 오늘따라 얌전하게 한다는 거죠. 목사님이 옆에 계시니까 영 운전하는 태도가 다르네요, 이렇게 농담을 막 합니다. 그런 거죠. 누가 옆에 있으니까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사는 거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다리를 건너서, 그리고 화성과 고린도 사이에 떨어져 있는 이 공간의 다리를 건너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고 그 편지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엿보면서 읽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건 분명 우리랑 상관없는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오고 간 이야기이지만 이게 우리에게 큰 무게로 우리에게 질문을 탁 던지는 거죠. 마치 형아가 막 혼나는 걸 지켜보던 동생이, 그게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엄마와 형아 사이 이야기지만 저렇게 음식을 가리면 혼나는구나, 이게 다 와닿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 그냥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냥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그야말로 묵직한 무게로 던져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자, 지금 바울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실 때, 진짜 믿음이 없는데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요즘 식당 같은 데 가면요, 아주 꽃을 예쁘게 장식해 놓은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데는 나무를 이렇게 키우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와, 이쁘다, 어떻게 실내에서 나무가 자라지 하고 가까이 가서 보면 조화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조화가 진짜 꽃보다 더 꽃 같아요. 더 진짜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조화는 껍데기는 비슷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조화는 어떤 변화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가면서 변화되지 않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절대 삶이 변화되지 않는 엉터리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질 뿐만 아니라 2000년 후에 이 성경을 읽는 독자인 우리에게도 묵직하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사실 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마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 마칠 때마다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 말씀을 근거로 축도를 합니다. 정말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그들에게 할 얘기 다 했고, 뭐 권면도 했고, 달래도 받고, 경고도 주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이런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샘물처럼 날마다 솟구쳐 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아들 아끼지 않고 주셨던 그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 다시 불을 붙여주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이란 말은 쉬운 말로 교제거든요. 교제. 성령님의 그 교제하심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그가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그만큼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게 정상일까요? 먼저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고린도후서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약함을 알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모든 악의 세력들을 밟아버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강함을 막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강하신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예배당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 아멘 하지만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요, 이 세상은 그런 가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 넷플릭스 영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막 1위로 올라갔다, 그런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영화인가 해서 유튜브에서 15분짜리 요약판을 한번 봤습니다. 짧지만 굉장히 뭔가 묵직한 주제를 던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예요. 도전자를 모집하는데요, 이 경기에서 마지막 우승자에게 456억 원을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456명의 도전자를 모집합니다. 이 중간에 계속 게임을 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런 게임 있죠. 구슬치기. 그 다음에 나중에 어릴 때 해봤습니까? 오징어 게임. 이런 걸 해가지고 마지막 최종 승리자에게는 456억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중간에 게임할 때마다 탈락자가 생기는데 탈락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456명이 와서 이제 마지막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게임을 계속합니다. 근데 만약 내가 게임에서 지금 죽어야 되니까 내가 안 죽고 마지막 456원을 가지려면 다른 사람을 이겨야 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막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뭐 온갖 그게 막 나쁜 방법이 동원됩니다. 속이기도 하고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막 등 뒤에 칼을 꽂기도 하고 막 자기가 죽으니까 누굴 껴안고 같이 죽기도 하고 온갖 해서 마지막 최종 승리자가 456억 원을 가져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설정 자체가 너무 황당해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과장되긴 했지만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닌가. 누군가를 죽이고 내가 뭔가를 쟁취해야만 되는, 끊임없이 남을 짓밟고 한 계단씩 올라가서 마지막 최종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래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속임수를 쓰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승리자가 되려는 이 세상의 그 추악한 모습을 약간 과장되게 풍자해서 이런 드라마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하신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삽시다. 근데 문을 열고 딱 나가면 그렇게 삶에 밟혀 죽는 거예요. 끊임없이 남을 밟고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그래요, 나는 약하고 주님 능력 붙들고 살게요. 문 열고 나가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남을 밟고 죽이면서 내가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더 강한 자가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저 인간을 이겨먹고, 어떻게 해야 저걸 밟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까? 막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사실 여기에 자기를 시험해보라 하고는 이 말은 한 번 해보라는 말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시험해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나는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정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가 던져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용히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의 지식, 너의 경험, 너의 학벌, 너의 키, 외모, 네가 갖고 있는 재산, 뭐 집, 땅, 통장 이런 걸 의지하지 말고, 그걸 키우려고 그게 네 인생을 걸지 말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그게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신 자의 삶인 것인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과 평강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할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까지 희생시킨 거 알지?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해 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을 완전히 덮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어떤 사랑이 없어도 이 사랑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라는 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우리를 덮지 못하면 자꾸 다른 사랑을 갈구하게 돼요. 다른 데서 그 못 받은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쓰게 돼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그 아내들이 나오잖아요. 원래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는데 그 삼촌이 큰 딸을 끼워 팔기로 그냥 야곱에게 시집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매가, 언니하고 여동생이 같이 한 남자하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은 동생이 라헬만 좋아해요. 사랑받지 못하는 언니 레아는 어떻게 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을까 막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거기 성경에 나오는데요, 레아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남편이 내 동생을 더 사랑하지만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할 거야. 그래서요, 마침내 이 레아가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붙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내가 이렇게 아들을 떡하니 낳았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다. 그런데 남편이 사랑 안 합니다. 계속 동생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이 여인이 막 또 절치부심하면서 아들 하나 더 낳아야겠다. 그래서 또 막 아들 하나 더 낳습니다. 시몬이라고 둘째 이름을 붙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그는 지금 이 아들을 낳은 감격이나 기쁨이나 그 아들을 낳게 해준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남편에게 사랑 못 받는 걸 보고 그걸 해결해 주려고 이 아들을 줬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둘째를 낳아도 남편이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또 셋째를 낳습니다. 이번에 아들 이름을 레위라고 붙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모든 삶은 어떻게 하면 남편 사랑 더 받을까, 막 자녀를 낳는데, 아들을 낳는데 이것도 전부 남편 사랑을 받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 여인이 넷째 아들을 낳고는 그 안에 굉장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더 이상 여기에 남편의 사랑 얘기가 안 나와요. 이제 그만큼 이 여인이 성숙한 겁니다. 남편의 사랑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도 이 불쌍한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계속 아들을 낳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다른 데서 이유를 찾습니다. 내 인생이 힘든 거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기 때문이야. 내 인생이 힘든 거는 부모님이 나를 안 사랑해가지고 오빠만 사랑해요. 오빠는 대학 보내고 나는 그냥 학교를 안 보내줬기 때문에 부모 사랑 못 받은 것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이 꼬이고 힘든 거야. 지금 내 인생이 힘든 거는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진짜 이유는요, 하나님, 특별히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을 열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평강, 다른 말로 하면 평안입니다. 히브리어는 샬롬이죠.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입니다. 이 평안, 평강과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 다른 말이 있는데요, 편안입니다. 편안. 평안과 편안함은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편안함은요, 돈 많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더 편안한 차, 더 편안한 집, 또 사람들을 고용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함은, 평강은 평강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의 삶의 형편에 관계없이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데요,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군가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아서 자기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들, 집도 없고 삶의 거처도 없이 집시처럼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 베드로 전서를 받던 수신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표현합니다. 제 국어 실력으로는요 잘 해석이 안 돼요. 그냥 엄청나게 기뻐하나 보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하겠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거예요. 지금 박해를 받아서 자기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정말 집시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 안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이, 그 기쁨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평강을 경험하게 되면 이게 처음에는 자기를 가득 채우지만 이제는 자기를 가득 채운 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옆에 사람에게로 흘러간다는 것을 말해줘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분열되었던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흘러감으로, 그 평강이 흘러감으로, 샬롬이 흘러감으로 교회가 이제는 그 분열을 치유하고 하나 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그 13장 13절에 축도의 내용의 마지막에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우리 성도들이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이 사랑이 이제 내가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에게 또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온 성도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없는 교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제를 나누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남자분들 보통 어떻게 교제를 나누십니까? 일단 한잔 해야 됩니다. 평소에는 말 못하다가 술이 알딸딸해지면 이제 진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의기투합해서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노래방. 거기서 한 번 더 의기투합하면 선을 넘어버립니다. 결국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같이 타락해가고 같이 망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가 깨어질 때는 언제입니까?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때 그 교제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돌아서면서 막 욕을 하죠.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을 보겠나, 이런 욕을 하면서 깨어집니다. 근데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제는 어떤 건가 하면 같이 무너지는 교제가 아니라 같이 세워가는 교제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경험함으로써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단단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셔요. 예를 들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탄식하며 울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순간적인 죄에 잠깐씩 빠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죄인 줄 알면서 그 죄에 오랫동안 머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나가는 여인을 힐끗 쳐다볼 수는 있지만 자기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오랫동안 불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만약 그렇게 하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귀를 막고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울면서 다시 귀 막고 안 들어야 돼요. 무시해야 돼요.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귀를 막고 무시해야만 우리는 죄인 줄 알면서 계속 거기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머물면 안 되는 죄에 계속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음성에 귀를 막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삶을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습니까? 파당을 지어서 서로 나누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음란함, 심지어 자기의 계모와 불륜관계를 맺는 페류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그런 나쁜 짓도 있었습니다. 성도들끼리 싸움하다가 사회법정에 가서 재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향하여 바울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다면 지금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셔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다면 혹시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를 돌아보면 좋겠어요. 코로나를 핑계로 대면서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가 있지는 않은지, 나태와 안일의 늪에 빠져서 그냥 편안함에 그냥 내 두 다리를 뻗고 그냥 누워있지는 않는지,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를 완전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눈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귀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죄와 단절하고 은혜의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를 주신 그 은혜의 감격으로, 그 주님의 승리로 우리도 죄와 싸워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강함을 계속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격려를 날마다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죄에서 돌아서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묵직한 질문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질문이 되기를 원하고, 그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